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153번 그리스도의 주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번 그리스도의 주권. 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주님께 보상받고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상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에레미야 1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하시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 예배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때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임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삶은 어떤가요? 이 세대는 결국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따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에 힘쓰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기록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는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는 결국 가나안 북땅 결국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 바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결국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값으로 산 것이다. 결국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소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서 기업의 상을 자신도 행한 대로 결국 이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주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8절에 그랬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암이라. 시편 62편 12절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결국 우리는 했던 그대로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그러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에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뭡니까? 권능을 입으면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한 예를 들어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못해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눈 멀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주님이 채찍에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본 무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사순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귀신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귀신의 왕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행패해지고 결국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당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파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하면 결국 그들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 그리고 동네도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알세불의 왕 결국 왕을 힘입어서 그 밑에 쫄개들이 결국 그런 일을 해냈다. 결국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도 설 수 없다. 사탄의 나라가 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간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또 모독하는 그런 죄 같은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네, 성부, 성자, 성령.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이 세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왜 가시관에 쓰셨고, 그리고 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자, 이렇게 많이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독할 때, 여기 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사탄을 몰아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분쟁하는 집도 동네도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나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대요.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그렇게 모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이 세상 또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핏값을 지불하고 결국 우리는 죄를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성령은. 아버지께 계획을 따라서 아들이 했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기록해 성령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왜 상징으로, 또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왜 그렇게 비유로 하시고 상징으로 하셨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믿는 백성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또 삶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예. 성령 오시면서 교회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 앞으로 체험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건 마지막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같이 어떤 낯선 사람도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거 심판을 한다. 심판날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고. 자,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아담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 속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성령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을 정죄함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많이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간증을 제가 할게요.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하죠. 뭐, 이렇게 기도받다 넘어지기도 하고,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치유역사도 일어나고, 그래. 어떤 낯선 사람이요,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나갔던가 봐요. 그 교회에 나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던가 봐요. 내가 어디 갔더니 막 이런 일이 일하더라.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야, 그 사람 잘못됐다. 그 목사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그런 지적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그 교회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 보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뒤에 기도 사역하러 잠깐 들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그래요. 저는 영어 강사인데 제가 좀 유창하게 영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죠. 그분을 이마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소. 근데 그 순간부터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저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랑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은혜 받고 가서 잘못했다 했던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막 빌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하면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안질베이가 됐어요.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학교도 못 가고 3년 동안 집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어느 날 그 아이를 업고 서울에 어느 유명한 어디 기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한테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비방한 일 없어요?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았네요.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딱 3년 됐어요. 저도 몰랐어요.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안질배가 된 것과 이런 일을
그분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러고도 저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분이 아마 한 2, 3개월 됐을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딸은 운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느 집회 가면 그 사람 잘못됐다, 어땠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휘방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었고요. 또 제가 어느 집회 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데려왔는데, 그때 그 모임에 좀 주최하던 그 주관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저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잘못됐대요. 그 영적 얘기를 했다 해서 잘못됐대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죽는다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크게 오더라고요. 저 사람 죽나? 저도 몰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그분도요, 한 몇 개월에 살다 생명을 또 거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특히 목회자들이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다, 나하고 틀리면 잘못됐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성령 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이 있더라는 정도 얘기해. 그게 잘못됐다, 못됐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강단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는 강단입니다. 내가 강단에 섰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강단이 두려운가. 아마 목사님들이 이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맡겨줬으니까 내 맘대로 아무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게 되지, 남을 죽인다라든가 그런 헛듣고 비방하는 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자신의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죽이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언제 인정하셨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갔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이 되겠죠. 왜? 100세 낳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떠면 우리는 사랑하는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는 그것을 번제로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하고 순위를 하나님 사랑을 제 1번으로 맞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제 1번으로 올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 1번 순위로 놓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본토 친척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무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결박하고 할 때 그땐 아들을 눈치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그냥 순종했죠. 그때 칼을 들고 이제 각을 떼려고 할 때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되게 아끼지 아니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 1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생제하고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인정받고 이제 칼을 들고 각을 떠서 아들을 제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예, 7족속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 진멸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 레위기서 18장에 보셔요. 예, 그들이 했던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얘기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아들까지도 갖게 해줬으니 나를 경외. 결국 경이라는 말은 약간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갔잖아요.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도 결국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제1순위로 그렇게 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94편 9절 했잖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듣고 다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으나 광야로 인해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 말했죠. 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명대로 르비딤이라는 것을 줬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21장 4절에도 그랬어요. 이 빠른 길이 아닌 길을 돌려가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 하나님의 뭡니까?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요. 결국 그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조롭게 갔어요. 불순종할 때는요, 머물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좀 빙빙 돌려서 길을 멀리 가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원망하는 말했죠. 민수기서 14장 29절 30절이었어요. 원망하는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14장 23절이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14장 27절 18절에 원망하는 자, 거기서 원망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 들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 죽습니다. 망한다 하는 사람 망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원망한 자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숫자를 왜 세라고 했을까요? 그 숫자 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몽땅 광야 40년 동안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33절에겠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했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 몇 배입니까? 365배입니다. 40일 동안 했는데 40일에 40년이죠. 그 광야에서 해병했는데 그들은 너희가 그 땅 탐지한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자녀들은 부모의 패역한 것을 지고 시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렇게 4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뭘 일을 하든 뭘 하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결국 내가 이런 말해도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해도 우리 입술의 말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된 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로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행동이나 하고 있지만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데 행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무섭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축복된 역사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